로마서 10장입니다. 제목은 바른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한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책을 다 이렇게 펴시고 또 메모하실 수 있으신 분들 다 이렇게 뭐 형광펜이라든지 또 뭐 연필이라든지 그렇게 옆에 놔두시고 메모해 가면서 깨닫는 은혜들이 있으면 각자 그렇게 함께 적어가 메모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도 절대 놓칠 수 없는 것은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들이 구원받는 것은 바울의 절대 소원이었어요. 자신의 동족들이 구원받는 것은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누구를 위함이니? 자, 정신 차리고 누구를 위함이니?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무엇을?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 같은 간절함, 이미 이 같은 간절함을 이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간절함이 있는데 이 같은 간절함을 표현한 것이 이미 표현한 바가 있었습니다. 9장에 보면 자, 9장 2절, 3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자신의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간절한 이유는 유대인의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바울의 간절함의 또 다른 이유였어요. 정말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유대인의 열심을 보면서 바울은 그 유대인들이 동족들이 좀 구원받기 원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그들의 열심을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추구하고 깨달으려고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추구하는 그 노력을 여러분 우리는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구도자죠, 구도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 여러분. 진리를 찾으려고 애쓰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우습게 여기거나 조롱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러한 존중의 태도입니다. 존중의 태도. 바울 자신이 과거에 그랬죠.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진지함을 알고 있었어요. 바울도 진리를 잘못된 깨달으면 잘못되이 알고 있었지만 정말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진리를 찾기 위해서 열심을 가졌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물론 행위 자체가 옳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진리에 기초한 행위는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도 이 점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뭐가 있으나 열심이 있으나 무엇을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유대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죠. 열심은 좋으나 그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참된 지식을 쫓지 않는다라는 바른 지식이 아니다.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 바른 지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 열심을 했죠. 그것이 바른 것이라고, 그것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변화된 후에, 그죠? 이 유대인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열심은 좋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존 스토트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지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진지하게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식 없는 열심, 반성 없는 헌신, 이해 없는 열광에 대해서는 광신이라는 말이 적합하다. 적절하다. 그리고 광신 상태에 빠지는 것은 무섭고도 위험하다. 그러니까 열심만 보고 그들의 주장이 진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을 가진 자들의 주장일수록 그것이 바른 지식에 기초하고 있는지, 그것이 올바른 지식에 기초한 것인지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존 스토트가 표현한 것은 표현한 지식 없는 열심이라는 것은 진짜 지식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 다시 말해서 경험적으로 깨닫고 이해하고 확인된 올바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지식의 기준, 그 근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2절, 3절, 자, 그렇게 방금 이야기했듯이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리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올바른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그 이유를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무엇을 세우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는 것. 자, 이 구절에서 핵심이 바로 그거.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던 표현. 자기 의, 곧 스스로 의에 이를 수 있는 행위의 방법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우 그 율법을 자기 의의 실현 수단으로 삼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예 그 행위를 통해서 그 행함으로 스스로 구원을 선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지식 없는 자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지식 없는 자의 열심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열심은 분명 좋은 것인데, 하지만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되고, 그렇게 바른 열심을 가져야 된다. 올바른 지식의 기초에, 그 근거 하에 바른 열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바른 열심. 그럼 열심의 방향이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인데, 그 열심의 방향이 무엇인가? 어떠한 것인가?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열심의 방향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날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로 날 살리신다는 그 바른 지식을 붙들고 가지 않는 열심은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심의 바른 방향은 누구에게 초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 바울이 4절에서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자, 현관펜 있으면 이거 현관펜으로 이렇게 줄치시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리스도를 저버린, 예수님을 저버린 열심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누가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죠. 예수님 없는 열심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기분 따라 일하는 열심입니다. 기분 내키면 열심히 하고 기분이 내키지 않으면 안 하는 신앙. 우리는 그러한 신앙을 냄비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냄비 신앙이 여러분 뚝배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서서히 끓지만 오래 가고 쉽게 식지 않는 뚝배기와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못 사는 나라들의 특징이
그 일을 할 때 기분 따라 일한다는 것이에요. 이 후진국은 뭐 인건비도 적게 들고 또 입지 조건도 좋고 뭐 좋은 점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기분이 좋을 때는 한국 근로자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지만 기분이 나쁘면 아예 안 나온다고 일하러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또 월급을 받으면 한 주일 동안 이제 돈을 다 쓴 후에야 이제 나온다는 것이죠. 그게 후진국의 특징이라고요. 그러니까 신앙도 여러분 기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바로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분은 예수님이 기분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우리의 기분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라임 좋다. 네, 맞는 말이니까 그죠? 다시 한번 이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고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의가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자, 의로우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또 의로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 새로운 삶의 비밀이 여러분 바로 구원의 감격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 그것을 깨달으시고 느끼시고 또 그렇게 구원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차고 넘치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6절, 7절 또 이어집니다. 자, 보세요. 자,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좀 이해하기가 좀 난해한 구절이죠. 이제 6절, 7절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절이 나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야 합니까? 아니면 저 깊은 땅 속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오셨습니다. 자,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증언하는데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로만 구원이 가능한 것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이 가까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고 선포했는데 그러나 이미 그렇게 선포했는데 유대인들은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의 열심으로만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에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의로 구원에 이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그래서 바울이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복음과 믿음 그리고 이 구원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하면서 선포합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간단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러분 매우 쉽습니다. 공부가 필요한 것도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자, 거기 9절. 이제 그래서 바울이 복음과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정리하며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9절.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그렇게 바울이 정리한 겁니다. 정리하며 선포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부활하심을 네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자, 우선 중요한 것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이에요. 주로 시인하는 것. 근데 여러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나의 주권을, 나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시인입니다. 시인. 그렇게 시인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정말 주, 나의 주관자,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주님으로 부르지만 우리가 또 내 안에 내가 살아서 움직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보다 더 여러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뭐 좋은 것, 뭐 명예, 돈, 권력, 지식 뿐만 아니라 나의 육신조차 그 모든 것이 주인의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시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구원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과 함께 그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는 주권 이양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그 주권 이양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죽음 이후에 영혼과 잇대어져 있고 죽음 이후에 가야 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그렇죠? 구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늘 그렇게 비유하지만 아기가 엄마가 아기를 다 잘 키울 때는 아기 때는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죠? 똥오 좀 갈아주고 다 해줍니다. 근데 아기가 여러분 뭐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야 한다면 그것은 엄마의 근심거리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라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성화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서 성화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을 강조하였지만
구원에 이르는 길의 핵심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임을 그 다음 또 강조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에서. 자, 10절 말씀 같이. 자,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다시 또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하나님이 이제 의롭게 해주신 거죠. 따지고 보면 죄 없다라는 거, 쉽게 말해 의에 이르고, 그다음에 입으로 시인해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러한 이유로 구원의 완성, 제자도의 성취는 언제나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바꿔 이야기하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더불어 살아가지만 여러분은 구별된 존재입니다. 늘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이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의 삶을 보고 그들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께 묻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 배우고, 주님께 나의 주권을 이양했으면 맡겨드리고 하나하나 주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며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주님, 그러면 순간순간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우리가 침묵 기도를 연습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 있는 상황 속에서는 통성으로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침묵으로 깊이 그냥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하철 타고 어딜 갈 때 침묵으로 깊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게 그렇게 우리가 훈련이 되어지고 연습이 되어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찾아와 주셔야 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침묵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적인 눈을, 우리의 심령의 눈을 하늘을 위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에서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하늘 문을 두드리십시오. 할렐루야. 하늘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주님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단계는 당연히 자기 부인의 훈련이, 나를 자신을 부인하는 훈련이 그 시작이고, 또 그 자기를 부인하는 그 훈련이 정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화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단계, 그것의 결과가 겸손과 겸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과 종속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내가 살아있고 늘 분쟁을 일으키고 여전히 세상을 누리고 싶고
그것들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면 아직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먼 상태인 것이에요. 우리는 철로 역정,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수많은 뭐 유혹과 때로는 뭐 고통과 때로는 어둠의 터널들을 다 그렇게 지나가면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가까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고 선포했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제쳐놓고 자신들의 열심으로만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열심, 지극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존경스럽고,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인격적이고 배운 학식도 많고 남을 잘 배려도 해주고, 하지만 예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여러분 인본주의적 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본주의적 하나님주의적 열심을 내야 합니다. 아무리 고결한 인본주의라 해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구원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한번 예수의 이름을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그게 바른 열심입니다. 예수님 붙들고 그 이름으로 바른 열심을 내어서 현실을 돌파해 나가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시인하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